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잠깐 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서서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고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만 지키면 서로를 인정해 주자고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을 모두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공존하기 위해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보고 보통은 사도회의, 사도들이 참가한 회의라 해서 사도회의라고 부르고, 이때 결정된 율법의 가장 중요한 4가지만 지켜도 된다라는 이 사안을 사도훈령이라고 종종 부르고는 합니다. 사도훈령의 내용이 적힌 그 편지를 들고 안디옥으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올 때에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여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은 이방인 선교에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꽤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30절 말씀부터 안디옥에 4사람이 다시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동안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설교 이후에 일었던 이 어려운 시절, 성도들이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이 편지를 읽어주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위로를 얻고 기뻐함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내의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내려온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여서 형제들을 잘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권면하다라는 말과 위로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위로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해보자 라는 말로 권면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 어찌 보면은 참 작은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안정을 찾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 폭발적으로 진행된 이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은 그저 무질서하게 팽창해 나가는 과정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교회가 우리는 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방식대로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저 방식대로 한다, 그런 개성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저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교회, 전체 교회를 주관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다른 내용에서도 다른 모든 이방의 교회가 그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도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각 교회가 모습은 달라도 하나이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교류와 교통과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람교회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부천 고강동 지역에 있지만은 영등포 노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총회와 노회의 방향과 결정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는 항상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한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형제는 서로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서로 돕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일 각 교회가 서로 남보다 더 못한 사이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훈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안정된 후에 바울은 바나바를 설득해서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13장과 14장까지에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 다시 한 바퀴 돌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1차 여행 때 전도했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분명히 합의하고 난 이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었던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키프로스 섬을 함께 여행하고 다시 배를 타고 무트로 올라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수행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구제의 권리를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정권을 다 맡겼던 것처럼 아마도 마가 요한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바울에게 크게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둘은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크게 싸우고 헤어져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다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왔던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처럼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눈 것은 로마가 정복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로마 속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수리아주,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고 또 그 바로 위에 길리기아 주가 있었습니다. 이 길리기아 주에 다소라는 지역, 타르수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향과 가까운 친숙한 지역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안디옥 교회의 주변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지역을 다녔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전에 이미 이 지역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 교회들을 세웠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점도 있는데 앞서 어제 본문이었던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훈령을 쓴 편지의 수신인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 훈령의 내용은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역의 교회를 순회했다는 것은 이 지역의 교회들도 아마도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먼저 안정시키고 난 이후에 이 지역에도 모두 다니면서 사도 훈령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오늘 말씀의 부분을 쓴 필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하지 못했지만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각자의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데반의 설교로 인하여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멀리 떠나면서 복음의 불길, 전도의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났던 것,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할 정도의 문제라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만 두고 싸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모든 조건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억지로 화해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갈등이 있고 당분간 화해와 회복이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를 나쁜 방향으로 활용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화해시키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초대교회가 교회 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이 문제를 작은 문제로 보지 않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가장 적절한 안을 내어서 갈등을 해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잘 써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내어 갈등을 잘 중재하고 위로하며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했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일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하는 일에 모두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은 비록 다투어 헤어졌지만 한 팀이 두 팀이 되어 교회를 굳건히 세운 일에 주력했음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박해와 갈등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때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에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에 때론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의도로 선한 길을 갈 때에 화해의 역사도 결국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치의 병으로 긴 치료 과정을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어 병을 이겨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세상의 일로 너무나 바쁘다면 무엇보다 믿음이 우선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의 청년들이 위로받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병든 몸을 치료하며 목마른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함께 교제할 때에 천국의 따뜻함과 평온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고강동의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부흥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히시며 영적 리더로서 모든 이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에 소속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갈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진정한 부모이자 참 부모이신 주님께 자녀를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실 화평과 믿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만나든지 먼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힘을 모두 뺀 채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몸을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